그 얘기를 좀 살펴보고 본문 25장을 볼까 합니다. 예, 여러분들 다 잘 아시는 얘기예요. 예, 룻과 보아스 아시죠? 예, 룻과 보아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제 한 분이라도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의 스토리텔링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졸린 분은 잠깐 눈을 감고 들으셔도 됩니다. 예. 자, 이 본문에서 날개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좀 다루려고 해요. 이 본문을.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입니다. 다윗 왕 아시죠? 예, 다윗의 할머니의 그 엄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원래 이 사람은 다윗 왕이면 이스라엘 사람의 그 족보에서 쭉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그 이방족 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된 거죠. 이 시아버지가 죽고 남편도 죽었습니다. 과부가 된 거예요. 룻 자기뿐만 아니라 지금 시어머니도 과부고 그 다음 동서도 과부예요. 지금 집안에 저렇게 세 여인이 울고 있잖아요. 예. 저 여인들의 문간 앞에 놓여진 그 신발들에는 남자 신발이 없어요. 여인 신발 3컬레만 있는 거죠. 그래도 애라도 있으면 요즘 애라도 있으면 애기 보고 재롱도 보면서 아이고 잘한다 그러면서 이제 할 텐데 꿈이라도 소망이라도 있을 텐데 애도 없는 거예요. 두 여인 다 나오미도 남편이 없으니까. 자,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한숨만 쉬면서 하루 이틀을 보내고 있으면서 뭘 먹고 사나 그런 고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막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때 나오미의 귀에 이런 소식이 들려요. 고향에 이제 양식이 생겼대. 먹을 것들이 생겼대. 그러니까 이제 한번 가보아야 되지 않겠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가면 아는 사람도 있고 뭔가 말도 통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든 살 수 있지 않겠나? 이 모압 땅에 정말 낯선 땅에서 옛날에는 남편 따라왔지만 지금은 아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들 각자 따로 살림 차리라고 내보내고 이제 혼자 돌아가야지 한 겁니다. 근데 니네들 돌아가라. 남편 이제는 나는 구해줄 수도 없다 하면서 가라고 하는데 이 큰 동서 오르바는 이제 시어머니 시자만 들어도 힘든 게 시댁 그 며느리 아니에요, 그죠? 잘 됐구나 싶어서 얼른 갑니다. 근데 룻은 짠한 거예요. 시어머니 혼자 보내는 게 그 과부 혼자 보내는 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라도 그 곁에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죠. 나로 어머니 떠나지 말라고 자꾸 만류하지 말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거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백성이 내 하나님이 될 겁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그 근처에 나도 묻힐 것이고 어디든지 어머니랑 따라 같이 갈 겁니다. 이 효부죠, 효부 정말. 그렇게 외국인인 이 룻이 이제 고국으로 가는 시어머니를 따라서 왔습니다. 이 모압하고 이스라엘하고는 언어도 틀리겠죠. 말도 틀리고 문화도 틀립니다. 그러니까 적응하려면 어버버 해야 돼요. 요즘도 중국인들이나 뭐 베트남, 캄보디아 이 외국인들이 와서 식당 봉사하거나 이런 거 보면은 그렇게 곱게 보진 않잖아요. 그런 시각을 받으면서 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룻기 한번 펼쳐보실까요? 룻기 2장을 어떻게 시작하는지. 룻기
룻기는 사사기 다음에 있죠. 예. 사사시대에 있었던 일화입니다. 룻기 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냈죠.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이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들이 돌아온 때가 보리추수할 때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돌아왔는데 겨울 한복판이다. 그러면 이들도 먹고 살 일이 막막하죠. 그런데 레위기에는 뭐라 그랬어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레위기 23장 22절에 이런 말씀하셨죠.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를 위하여 남겨둔 먹을 것이 있는 때에 온 겁니다. 자, 기가 막힌 타이밍.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때죠. 거기다가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절. 예. 403페이지.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네. 왜 이 말을 저자가 다 꺼낼까요? 지금 오늘 레위기 본문에 나오는 그 기업 물을 자가 곧 이런 사람,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아스. 재산을 다시금 찾아서 돌려줄 만한 친척이 있더라. 엘리멜렉의 친족, 그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그 사람이 있더라. 거기다가 유력하니까 부자예요. 땅도 많아. 사람도 부리는 사람도 많아. 그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때도 좋았고 그리고 만날 수 있는 좋은 또 그 친족이 있는 거죠. 자, 2장에서는 이 보아스의 성품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주 상세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하인들과의 관계도 좋고 칭송이 자자하고 거기다가 이 룻을 대하는 자세도 너무 친절한 거죠. 시어머니 나오미는 밭에서 갔다가 돌아온 룻의 보고를 듣고는 이 보아스 얘기를 딱 들어요. 그리고는 이 룻을 보아스 곁에 가까이 밀어 넣습니다. 깨끗이 룻으로 하여금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옷을 예쁘게 입고 이제 한 다음에 딱 그 보리를 타작하거든요. 이렇게 베면 이제 보리를 그냥 곡식에 넣는 게 아니고 탈곡기처럼 탈탈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소 같은 거를 해갖고 이렇게 굴리는 굴렁쇠에다가 하면은 이게 껍질이 다 까져 나오고 알맹이만 남겨서 하는 그런 추수 행사를 합니다. 그때는 일손이 많기 때문에 집에 들어가서 자는 게 아니고 요 타작 마당에서 잠을 청해요. 일이 많으니까. 그때에 이제 이불 덮고 잘 때 이불을 싹 들친 다음에 그 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의 계획이 있는 거죠. 룻은 시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3장 9절 보시면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너 누구야? 밤중에 웬 처자가 자기 발 밑에 혹 들어오니까 자다가 깨갖고는 뭔가 인기척이 있어서 깼는데 누구야? 깜짝 놀란 거죠. 룻이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3장 9절에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여기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라 그랬을 때 이 옷자락이라는 말이 나오죠. 요게 이제 여기 보면 제가 쭉 써놨는데 저 노란색, 빨간색으로 써놓은 글자 옷자락을 영어로 하면 뭐라고 나와요? wings라고 나오죠. Spread your wings. 윙이 뭐예요? 윙? 날개잖아요. 이게 날개. 날개를 펼쳐주세요. 히브리어로도 카나프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날개라는 뜻이에요. 그 날개를 펼쳐주세요. 그리고 그 날개로 샥 이렇게 어미새가 딱 날개를 펼쳐서 새끼들을 이렇게 감싸고 덮고 있죠. 이렇게 하듯이 자기를 탁 덮어달라는 얘기예요. 이 표현은 뭐냐면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이에요. 프로포즈하는 듯한 당신 나를 받아주세요 하는 고백이에요. 여자는 남자를 만나서 그 옷자락으로 덮는 그 날개로 덮는 그 속에 들어가면서 가정을 이루죠. 그리고 참된 쉼과 참된 그 만족과 안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 룻은 그렇게 보아스한테 얘기를 합니다.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에. 자, 이 이유에 대한 설명들을 차근차근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기업을 물은다 했는데 좀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기업이라는 말이 우리 이효승 집사님 하는 것도 기업이죠. 네오와인 기업이죠. 중소기업, 뭐 삼성, LG 하는 대기업. 요 기업이 아니에요. 한자 말은 다른 한자를 쓰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땅, 유산, 토지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산을 상속한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거를 그 유산을 되찾아주는 것을 기업을 물은다라는 표현입니다.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고엘. 고엘. 이 고엘이라는 말은 이제 친족이라고 써놨죠. 킨십. 가까운 그 친척, 가까운 가족. 그런 친족을 고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기업을 물러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또 부르는 거죠. 근데 이 고엘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친족이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자기도 재산이 있어야죠. 재산이 어느 정도 있어야 그거를 이렇게 물러줄 수 있는 힘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데 이게 여기 뭐라고 썼어요? 자원하는 마음. 정말 이것을 그렇게 해줄 의향이 있느냐. 정말 내가 나한테는 손해가 오지만 저 친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야 내가 손해보지만 그 재산을 털어서 이 사람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래야 고엘이 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볼 때, 룻이 볼 때 보아스는 그런 사람이라고 본 거죠. 지금 뭐가 친족이죠. 그 다음 2장 1절에 유력한 자라고 했죠. 근데 또 뭐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의향도 있을 뿐으로 안 거죠. 자, 두 과부를 회복시켜 줄 자로 보아스가 자기를 지목한 걸 깨닫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순번이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거죠. 더 가까운 고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안 하면 자기한테 그 순서가 자기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룻을 좀 내가 좀 해보고 계획을 가지고 좀 추진해 볼 테니까 너는 일단 어머니 앞에 가 있어. 이러면서 룻을 달래서 보냅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보아스가 1절에 성문에 올라갑니다. 보통 성문은 그 마을의 제일 입구에 있는데 여기서 재판도 일어나고 뭐 장로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서 의논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기에 앉았어요. 그리고는 마침 지나가던 그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여보게 잠깐 이리로 오게 하면서 자기 옆에 와서 앉게 합니다. 그리고는 또 그 성읍의 어르신들 10명을 불러요. 그리고 여기 다 앉으세요 하고서는 아주 급작스러운 회의를 진행합니다. 우리 예배 끝나고 이렇게 딱 둘러앉아서 의논하듯이 딱 둘러앉아서 의논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보아스가 말을 꺼내는 거죠. 3절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말합니다. 모압 지방에서 들어온 나오미가 있는데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지금 팔려고 내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 그 장로님들과 그 또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당신 기업물을 첫 번째인 그 당신한테 말하여서 알게 하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이거를 물러주면 물르겠지만 만약 당신이 물으려고 안 하면 나한테 말씀하세요. 그 다음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는 더 이상 물러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물러준다라는 말을 하죠. 물은다. 예.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서인자매님, 이게 마음에 안 들어. 물건을 샀는데, 학용품을 샀는데, 그럼 학용품 딱 그 가게에 가서 어떻게 해요? 이거 물러주세요. 나 다른 거로 살래요. 또는 돈으로 바꿔주세요 하죠. 그게 물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바꿔주는 거예요. 돈으로. 되사주는 거죠. 돈으로 되사서 찾아서 그 나오미가 가난하니까 땅을 다시금 돌려주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나오미는 어떻게 돼요? 이제 땅을 원래 팔고 그 가난한 신세 때문에 팔아야 했었고 그렇게 되면 아예 노예 신세가 되는 거거든요. 남의 땅에 경작을 하든지 하면서 식모살이 하든지 하면서 벌어먹어야 되잖아요. 자기 땅을 못 가꾸니까. 예. 그렇게 되는데 이 사람의 도움으로 다시금 자기 땅을 가꾸면서 먹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렇게 하겠다 그랬죠. 4절 말에 마지막에 보아스가 이제 이런 얘기를 더 하는 거예요. 지금 딸린 식구가 누가 있어요? 룻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당신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그 룻 사야 됩니다. 그 밭을 이제는 나오미의 손이 아니라 룻에게서 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룻도 같이 뭔가 당신이 감당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룻도 이 밭 사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집안의 대도 그 이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비치는 거죠. 저기서 예. 지금 엘리멜렉도 죽고 그리고 그 두 아들도 죽었기 때문에 대가 끊어져 버리게 됐잖아요. 하나님은 이럴 경우에 형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를 아내로 삼아서 그 형제로서의 의무를 다하라고 했습니다. 형수와 같이 살아서 그리고 그 잠자리도 같이 해서 아들을 낳으면 그 자기 이름이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25장에 나와요. 5절부터 10절에 어려운 한자말로는 형사 취수법이라 그래요. 형이 죽으면 죽을사 취하는데 형수의 형수를 취하는 법. 우리는 이런 법 없죠. 예. 우리는 이런 법이 없는데 저기 유목민들 가운데는 이런 법이 지금도 통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 대를 물려주는. 그래서 이거를 거부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걸 아는 사람은 하기 싫다 그러면 일단은 신발을 이렇게 벗겨요. 신발을 다 이렇게 벗기고 신발을 그리고는 이제 그 얼굴에다가 침을 뱉어요. 그리고는 그 동네에서 이 집은 신발 벗기운 자의 집이다. 그러니까 일종의 이게 상징이죠. 신발 벗기는 거는 예, 상징이에요. 정말 형제로서의 도리를 안 한 집이다. 그렇게 딱 그 주온 글씨를 매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한 사람씩. 근데 이제 보아스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요. 침은 안 뱉어요. 그냥 신발만 벗깁니다. 그리고 이제 보아스가 다음 자기 차례이기 때문에 이제 나오미와 룻을 책임지겠다고
이제 증인들을 세워서 말을 하죠. 10절을 보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증인을 세워서 말을 했습니다. 보아스가 13절에 보면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룻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오벳이죠. 오벳. 이렇게 해서 이 나오미의 그 기업 무르는 자면서 롯의 남편이었던 그 엘리멜렉의 아니죠? 말론의 대를 이어주는 그런 보아스가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기 우리 18절부터 보세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함이라 하면서 쭉 나오는데 그 뒤에 그 나소는 살몬을 낳고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얘기로 하면 형사치수법에 의하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말론은 오벳을 낳았고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 형의 이름으로 대를 이어주라고 했으니까. 근데 성경은 말론이 아니라 보아스를 넣어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죠. 이 사람을 인정하신 겁니다. 아까 기업 모르는 자, 첫 번째 그 사람은 이름도 안 나와요. 이름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이 살몬이라는 사람은 누군지가 나와요. 살몬이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나오죠. 마태복음 1장 족보에. 그러니까 그 여리고 기생이었던 그 여인 라합 그분이 보아스의 엄마였던 겁니다. 이들에게서 다윗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십니다. 보아스는 레위기 25장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순종과 그 인애로 인해서 인생의 바닥을 경험하고 있던 두 과부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것은 나오미와 룻을 향해서 날개를 덮어준 그런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암흑의 시대에 촛불처럼 빛나는 일화가 돼서 다윗왕이 그 베들레헴의 양치기였던 다윗왕, 아무 이름 없던 그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되고 나서 이 일화가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들어오게 된 거죠. 참 훈훈한 스토리 아닙니까? 예. 참 겨울의 찬바람을 다 녹여내고도 남을 이야기. 예. 베들레헴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 예. 룻과 보아스의 스토리. 언제 들어도 정말 가슴을 따뜻하게 합니다. 이 여인들은 노숙자처럼 땅도 잃고 집도 잃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보아스는 덮을 옷자락, 덮을 날개가 되어 주었습니다. 자녀까지 낳아주어서 다시 비상, 날아오를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었습니다. 날개를 달아준 고엘, 기업 모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자, 레위기 25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